예수와 나대기 204번째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열왕기상 13장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젊은 선지자를 보내 왕을 책망합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죽이려 하자 팔에 병이 납니다.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용서를 구하자 치료해 줍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가 욕심나 왕궁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다며 떠납니다. 그때 시기심이 가득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것을 듣고 젊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천사가 말했다며 자기 집에서 쉬었다 가라고 합니다. 젊은 선지자는 그 말을 믿고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십니다. 늙은 선지자는 돌변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를 저주합니다. 젊은 선지자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급하다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살아온 길을 살펴 의로운 길인지 죄악의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천사로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막자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떤 판단이 옳은지 모르죠. 대부분의 판단은 내가 기존의 가치관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말 이것이 지금 보기엔 작은데 나중에 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판단도 쉽게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닥칠 때,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이것이 내가 올바로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못 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또 어떠한 판단은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가치가 있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꼭 그것을 선택했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가 선택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의 이 길은 나에게 죽음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면 그것은 내 당장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 왕이 나라를 처음에는 잘 다스렸는데 이가 욕심을 부리고 우상에 깊이 빠지게 되자 나라가 점점 혼란스러웠고 결국에는 그가 죽자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분열되어서 나라가 두 개가 되는 것이죠. 한 나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장군이 혁명을 이제 일으켜서 그 10지파의 왕이 된 거죠.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예배하러 가니까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격 없는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자 했던 것이죠. 모든 이런 권력가들이, 고대의 권력가들이 하는 행동에 그런
것이 신을 자기 가까이에다 두고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신이 나를 갖다가 세웠다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술수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 악한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지적하고 잘 회개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여로보암이 거기 산당에서 제사를 지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잡으려고 죽일러 막 이렇게 하다가 손이 마르는 그런 병에 걸린 거죠. 근데 자기가 또 거기에서 이웃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함을 받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선지자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 선지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구나 해서 이 여로보암이 왕궁에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기로는 절대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보지도 말고 다시 돌아오라, 유다로 다시 와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한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걸 갖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소금기둥처럼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자꾸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한 일을 하면은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게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나 이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는 무조건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직접적인 것을 갖다 어겼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이 선지자는 단호히 왕의 말을 거부하고 왔던 길로 다시 가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무슨 문제가 아니면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들은 거죠.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 이 선지자, 여기에서 나온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써져 있지가 않아요. 그때 선지자라고 한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늙어서 망령이 난 것인지 아니면 탐욕에 물들어서 이제 사리분별을 못하는 자인 것 같아요. 근데 시기심이 가득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놈을 무너뜨릴까 해가지고 딱 길 가는데 고기 만침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딱 하는 거예요. 젊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냐면 네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가 너를 먹이고 보내라고 하셨다.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와서 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곤란하고 극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좋으신 이 선지자들, 우리로 뜨지만 좋은 목사님,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이 목사님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고 지금 내가 어떠한 욕구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지 분별을 해요. 근데 이게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내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입니까? 저번에 저에게 말씀을 응답해 주실 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지금 늙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진실입니까? 나의 길이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급해요. 나에게 돈이 없어요. 내 자식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늙은 선지자를 갖다가 쫓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내가 목이 마르고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런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엉뚱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하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것이지 당장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쭐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그러지 못했어요. 경험이 부족했는지 너무나도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한 거예요. 정말 이 선지자가 다시 돌아갈 때, 그 집에서 나가서 쭉 갈 때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를 잡아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를 죽이기만 하고 사자가 옆에 서져 있었어요.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너무나도 웃긴 게 이 광경을 보고 통곡해요. 엄청 울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저 선지자를 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저 선지자들을 갖다가 모시고 나도 죽으면 그 선지자 옆에다가 둬라. 이게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갑자기 또 이 사람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막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이 성경을 쓸 때 비석으로서 그 무덤의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전으로 전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 실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은 그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은 내가 그거에 어떤 것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들렸을 때,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갖다가 바꾸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죽어가지고 아이고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면은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더 듣고 결정하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딱 했어, 막 이런 거예요. 우리는 판단을 못 내리는 게 이래. 내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어디에서 얻어 터져서 왔어. 근데 이걸 사리분별을 하지 않고 막 가가지고 화내고 그러는, 알고 보니까 자식이 이 터진 것은 지가 잘못해서 넘어졌는데 괜히 엄한 사람 잡고 흥분해서 이렇게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초지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시간이 우리에겐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그게 우리가 봐서 나쁜 게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중간에 돌이키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말씀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돌이키겠어요?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러한 우리 자녀됨의 그 신뢰함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사람이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잘 들어서 그 사람의 속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길을 보고 잘 판단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그 길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때, 또 세상적인 길이 너무나 쉽고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셔서 옳은 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서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